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하고 또 7월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 하반기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올 하반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신앙생활도 그렇고 살아가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요즘에는 정신을 딴 데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기 위해서 이제 주차장을 이렇게 내려갔는데, 주차장 제 옆에 신발이 한 컬레가, 빈 주차장인데 빈 자리에 여자 신발 한 컬레가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자 신발 한 개가 한 컬레가 아주 보니까 좋아 보이는 신발인데 한 컬레가 있어서 제가 저게 뭘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저 신발이 왜 저기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도 정확히 제가 CCTV를 찾아보지 않는 한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제 짐작엔 아마 그 여자분이 신발이 운전하기 불편하니까 운전하기 편한 신발로 갈아 신고 그 벗어놓은 신발을 그냥 두고 가버리신 것 같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신발도 벗어놓고 챙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냥 타성에 젖어서 습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의미,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데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의미, 맥주 감사절을 왜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맥주 감사주일로 오늘 지키게 되어지는데, 이 맥주 감사주일은 제가 매년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그 원래의 그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첫 열매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첫 열매를 얻었을 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는 것이 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절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유월절, 그 다음에 오늘 지키는 맥주절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첫 열매를 얻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절기, 이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꼭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지키게 하셨느냐? 이 절기의 핵심 의미가 뭐냐?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첫 번째는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데 이 맥주절을 지키는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데, 이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래서 절기는 감사와 예배, 이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키게 하라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삶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겐 더 큰 감사로 채워주셔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임미화 권사님 가정과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가정은 아침에 일어나서 식탁에 앉으면 제일 먼저 입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랍니다. 감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이 먼 타국에 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게 주신 큰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옆에 자녀들이 들을 때에 아유 그냥 간지러울 정도로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감사했더니 왜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 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 바가지의 마중물과 같아요.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펌프가 물이 말라서 나오지 않을 때에 이 펌프에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붓고 펌프질 열심히 하면 저 밑에 지하수가 끌려 올라와서 물이 펄펄 넘치는, 물이 그냥 출렁출렁 넘쳐나게 하는 것이 바로 마중물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라 하시는 것이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맥주 감사주일, 그 다음에 추수 감사주일, 성탄절,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 절기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이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하나님께 붓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절기를 잘 지키는 백성에게 저 깊은 지하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맥이 팍 터져가지고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마음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냥 습관처럼 매년 한 번씩 드리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축복의 마중물이다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값싼 은혜만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책임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사치를 하거나 또 돈을 잘못 써서 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카드를 돌려막기 하는 경우도 있고 카드 깡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에서 돈을 빼서 메꾸고 하다 보면 처음에 잠깐은 급한 불은 끌지 모르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이 파산되어진 신용 불량자가 되고 파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맨날 조르기만 하다 보면 나중에 신앙이 고갈되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빌고 빌어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게는 응답하지 않는구나. 이 믿음 불량자,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것처럼 믿음이 불량해져서 결국 신앙의 파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에 감사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더 차고도 넘쳐나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감사를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커요.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이 온 세상을 되살린다라는 그런 보여주시는 환상인데,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것이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영적인 땅이 많이 메말라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저 자신을 비롯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참 신앙, 이 믿음의 심령들이 많이
황폐해져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이 온 땅을 되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메말라 있다. 이 성전이, 교회가 세상을 바꾸어가고 세상을 되살리고 세상 가운데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부터 더 척박하고 메말라서 이 물길이 점점 메말라서 끊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세상을 되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깊이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을 가보았습니다. 미국을 태어나서 처음 가봤어요. 처음 가보니까 미국 땅이요, 넓어도 넓어도 끝이 없어요. 제가 미국 서부 지역만 갔는데 이 서부 지역에서도 한 곳을 가서 구경하려면 뭐 차 타고 뭐 7시간, 8시간은 기본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기억에 나는 것은 버스 안에서 잤던 기억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먼지요. 그래서 서부에 갔는데 동부에 계시는 그 이희정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미국 오셨다면서요. 우리 이쪽 동부에 한번 오셔야죠. 가고 싶은데 서부에서 동부까지 가는데 비행기 타고도 5시간이 넘어요.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 비행기 타고도 5시간이 넘을 만큼 아주 땅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부 지역을 가서 이렇게 이제 뭐 라스베가스나 LA, 뭐 샌프란시스코 이쪽 지역을 다녔는데 이 차를 타면서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저는 미국 가면요 막 땅이 굉장히 막 멋질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영화에 보면 막 미국 영화 보면 나무가 우거지고 막 초원이 펼쳐지고 막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서부 지역이 아주 황량해요. 뭐 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는 그 산야가 다 돌멩이 투성이고 뭐 나무도 별로 없고 그런 곳이 많아요. 물론 또 나무도 많이 잘 자라는 곳도 있지만, 그래서 그 서부 지역은 여러분들 뭐 예전에 서부 영화 많았지 않습니까? 뭐 총으로 빵빵 쏘면서 뭐 오케이 목장의 결투 막 그런 그 시대의 배경이죠. 근데 그 서부 지역이 그렇게 황량한데 그 황량한 땅이 사람들이 많이 살고 뭐 샌프란시스코나 캘리포니아주 이런 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캘리포니아 주는 한 주지만 한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 캘리포니아 주의 그 뭐 총 생산량은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 한 6개 주를 흐르고 있는 콜로라도 강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콜로라도 강이 한 2,330km 흐르는 아주 긴 강인데 이 강이 있기 때문에 그 서부 지역 그 황량하고 메마른 땅에 농사도 짓고 사람도 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저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보니까 미국이 지난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온 세계 가운데 가장 힘센 나라고 미국이 그냥 온 뭐 세상의 이 세계 경제와 정치와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만큼 영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미국은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인데 언제 독립했느냐? 1776년에 했어요. 1776년이면 지금 2024년이니까 248년 된 나라예요. 248년밖에 안 된 그 나라가 이 온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초강대국이 되었다라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연구 대상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미국의 국기를 보면 성조기가 있잖아요. 성조기가 있는데 이게 별이 50개가 있고 옆에 줄들이 쫙 쳐져 있습니다. 이 줄이 13개거든요. 13개인데 어떤 분들은 막 그래요. 아니 7개지 왜 13개냐고 자꾸 우겨요. 그 줄을 보면 빨간 줄, 하얀 줄, 빨간 줄, 하얀 줄 이렇게 있는데 이제 7개라고 우기는 사람은 흰 바탕에 빨간 줄만 7개라는 것이죠. 근데 빨간 줄 7개, 흰 줄 6개. 이 13개의 줄은요. 이 미국이 처음에 1776년에 독립할 때 있었던 13개의 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별은 뭐냐? 50개 줄을 이야기하죠. 지금 미국의 주는 50개 주예요.
13개가 50개 주가 된 거예요. 그 13개 주에서 50개 주, 그러면 약 37개 주가 늘어난 것인데, 그 37개 주가 어떻게 늘어났느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 큰 땅을 늘어났을까? 대체로 보니까 그 땅을 샀어요. 알래스카도 러시아에서 사고, 캘리포니아도 멕시코에서 사고, 텍사스도 멕시코에서 사고, 사서 그 땅을 굉장히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늘어난 땅들이, 그 큰 땅들이 248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큰 대국을 이루고 그렇게 나라가 온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그 배경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서부 지역에는 콜로라도 강이 흐르지만 이 미국 땅에는 깊은 이 기독교의 강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갈 때마다 보면 이게 뜻밖의 생각지 못했던 장면들이, 산 위에 십자가들을 세워놓은 곳이 많아요. 저 십자가를 어떤 데는 하나 세워놓은 곳도 있고 3개 세워놓은 곳도 있고. 그래서 같이 가는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저 십자가가 왜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까? 저희가 교회 땅입니까? 아니래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땅에다가, 자기 땅에다가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워놓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미국을 살리는 것은, 이 서부 지역을 살리는 것은 콜로라도 강이 흘러서 그 강을 후보댐이 막고 여러 가지 댐들이 막아서 이 필요한 도시에 물을 공급하면서 서부 지역을 살리는 것처럼, 이 미국을 살리는 것은 곳곳에서 흐르는 그 십자가, 저 높은 산마다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들을 통해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이 이 미국을 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강이 흐르는, 은혜의 강이 흐르는, 그래서 이 사막에 메마른 땅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죽었던 바다가 되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는 이 대한민국이요, 요즘은 정말 바짝바짝 말라간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한국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한국 교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큰 문제들도 있고, 교회들마다 어려움들이 많고, 이 신앙이 점점 척박해진, 정말로 이 황량한 사막과 같이 점점 메말라져 가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회가 죽은 바다를 되살리는 것처럼 되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사람들이나 생명들을 만들기 전에 먼저 물을 먼저 있게 하셨어요. 땅 밑에 물이 있고 궁창에 물이 있고 물을 먼저 있게 하셨어요. 물이 있어야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사에서 우주 탐사선 보내면서 화성에도 보내고 막 달에도 보내고 탐사선을 보내요. 탐사선들이 가서, 우주선들이 가서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 물을 찾아요. 물을. 물론 물도 찾고 그 다음에 이 지질 연구도 하고 돌도 암석도 주워 오고 그러지만 제일 먼저 찾는 게 물이에요. 물이 있느냐 없느냐. 물이 있어야만 생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먼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몸이 70%가 물이잖아요. 물. 사람들이 이 70%가 물인데, 사람들은 몸속에 있는 이 수분이 한 1%, 2%만 부족해도 굉장히 탈수 증세에 고통받아요. 3%, 4%만 빠지면요, 사람이 혼수 상태로 오는 거예요. 연세 드셔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보면 대체로 앙상해져요. 몸이 바짝 말라요.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물이 빠지는 거예요. 사람 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 물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세상엔 요즘에 물 때문에 전쟁하는 나라들도 많아요. 지금 아프리카에는 나일강 때문에 물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죠. 이 나일강이 킬리만자로 그 산에서부터 흘러서 에티오피아에서 흘러서 나일강까지 저 이집트까지 흘러가는데, 그 가운데 케냐도 있고 나이지리아도 있고 수많은 이 아프리카를 관통하는 강이 나일강인데,
이 강물이 모자라니까 상류에 있는 나라들이 댐을 세우니까 하류에 있는 나라들은 못 사는 거예요. 나일강 이집트는 이 물이 와서 범람해야만 살아왔던 나라가 이집트예요. 그런데 물이 위에 댐을 막아버리니까 이 물이 범람하지 않으니까 농사도 못 짓고 죽게 생긴 것이죠. 이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시대까지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물이라는 것이 다 물이면 다 좋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오염된 물은 오히려 사람들의 건강을 해쳐요. 병들게 만들고 땅을 썩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밭에다가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을 준다고 해서 아무 물이나 주면 이 곡식들이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물이 썩은 물이라든지 중금속이 오염된 물이라든지 이게 잘못된 물을 주면요, 곡식이 다 바짝바짝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가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온 세상 가운데 흘러서 이 죽은 바다를 되살려야 되는데, 성전에서 나오는 물들이 물도 찔끔찔끔 나오는 데다가 오염된 물들, 자기 욕심, 탐욕과 세속주의와 물량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오염된 물들이 성전에서부터 흘러 스며 나온다라면 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오염된 물은 외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아니 지금 교회가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이, 사회가 교회를 대해서 걱정하고 손가락질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오염되어 있는 것 아닌가, 자기 욕심과 탐욕, 세속주의에 오염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돌아봐야 할 바로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흘려보내야 될 물들이 어떤 물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염된 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목이 말라요. 여러분, 소금물 마신다고 갈증이 없어집니까? 소금물 마시면요, 갈증이 더 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지만 표류해서 이 배가 파손되어져서 표류하는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1순위가 탈수증이에요. 물 위에 떠 있지만은 먹지 못하는 물,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심하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물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물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게 영생입니까? 지옥 가도 영원히 살아요. 성경 말씀엔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니까 지옥 가도 고통스럽지만 영원히 사는 영생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생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기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생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 있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깊이 돌아보면요, 우리의 발목은 세상의 포로가 되어져 있어요. 돈 때문에 찔쩔쩔매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욕심 때문에 끌려다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포로가 되어져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이 커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성전에서 흐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먼저 내 마음을 적셔야 돼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요, 어떻게 흐르겠습니까?
여러분, 이 물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그냥 여기다 자꾸 물만 갖다 부으면 저 교회 문 밖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이 그런 물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관한 말씀은요,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샘솟는 영생을 주시는 샘솟는 샘물로 푹 적셔진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샘물이 흘러가서 세상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에서 흐르는 샘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푹 적셔져야 돼요. 내가 적셔지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푹 적셔지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 나가도 이 세상을 되살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 가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로 푹 적셔지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앉았던 곳마다, 메말랐던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남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남는 그 땅에 생명이 살아나고 나무들이 자라나고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 전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일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손흥민이를 한번 보면요, 손흥민이가 며칠 전에도 저 용인에서 나타나서 또 이렇게 그 조기 축구회 하는 사람들하고 축구하는데 뭐 2,000명이 넘게 모여가지고 아주 뭐 큰 난리가 났다는 뉴스를 잠깐 보았어요. 손흥민이가 그렇게 인기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이 왜겠습니까? 축구를 잘하기 때문이죠. 자, 축구를 잘하는데 손흥민이가 골을 넣습니다. 골을 넣는데 손흥민이가 골을 넣을 때 앞에 수비가 한 명도 없습니까? 아니면 수비가 많이 달려듭니까? 수비가 많이 달려드는 거예요. 골을 막으려고. 근데 손흥민은 그 달려드는 수비들을 제치고 피해내고 해서 빈자리를 찾아서 골을 넣기 때문에 야, 대단히 훌륭한 선수다, 그렇게 귀하게 인정받는 것이죠. 만약에 손흥민이가 축구하다가 앞에 수비들이 딱 많아가지고 에이, 수비들이 너무 많아서 축구 못하겠네 하고 공도 안 차고 돌아선다라면 아마 손흥민이는 다음 날로 팀에서 방출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장애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서 아이, 신앙생활하기 힘드네, 기도해도 응답 없네, 아이, 힘들어서 못해 먹겠네 하고 돌아선다라면 그 사람은 그 다음 날로 하나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앞에 어떤 수비가 가로막더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걸 제치고 피해내고 해서 골을 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내 삶을 푹 적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푹 적셔진 내가 어떻게든 목적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는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판 거예요. 야, 내가 내 능력으로 웅덩이를 파서 내가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돈도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물이 없으면 다 죽어가는 메마른 것, 자기 욕심,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에 보면은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우리가 성숙하고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이 흐르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 진펄과 개펄들은 되살아나지 못한다 그랬어요. 진펄은 무엇입니까? 습지대예요. 습지대. 이 습지대는 물이 있는데 땅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어지 중간한 거예요.
갯벌이란 것은 물이 들어오면 바다인 것 같고 물이 빠지면 땅인 것 같고 그런 것이 갯벌이에요. 진펄과 갯벌은요,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요. 어떤 데 좋을 때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조금 힘들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심령이 갯벌이고 진펄이에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좋으면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고, 또 자기 힘들면 바빠요, 귀찮아요, 애 봐야 돼요, 힘들어요, 안 하고, 좋을 땐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진펄과 갯벌이에요. 제가 이번에 같이 그 임태순 집사님의 사위 되시는 분이 장로님이세요. 근데 장로님 집에서 제가 이제 머물렀었는데, 제가 참 이렇게 그분이 대단하신 게, 교회 이제 여름 행사를 위해서 밤 11시쯤에 물건이 택배가 와요. 밤 11시인데 밤 11시에도 그 물건을 받으러 교회 가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회가 집에서부터 한 3, 40분 차를 타고 가야 돼요. 밤 11시에도 기쁜 마음으로 가셔서 이 교회를 섬기시더라고요. 자기가 귀찮고 힘들고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가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간사하면요, 진벌과 갯벌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다 보면은 소금 땅이 되어서 나중에는 내 마음, 내 삶 속에선 아무것도 자라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큰 은혜에 푹 적셔졌어. 우리가 물 잔뜩 먹은 스폰지처럼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면, 이 물 잔뜩 먹은 스폰지는 어디 가서 놓았다 들면 거기에 물이 잔뜩 내려앉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죽었던 메말랐던 땅들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게 하시고, 이제 하반기 시작되어지는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이 땅 가운데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죽은 땅을, 죽은 바다를 되살리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책임 있는 삶으로 세상을 되살리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